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아침에 이제 기운을 받으며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잘 주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제가 할 말은 어떻게 당신께서 참나를 보셨다 쳐요. 견성했다.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 아니면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여간 그런 일을 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참나임을 알았다. 참나임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참나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놈의 참나를 구워 먹을 수도 없고 삶아 먹을 수도 없고 한번 딱 보니까 황홀하긴 한데 이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참나라는데 나는 아직도 그대로이지 않는가. 그게 바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받게 되죠. 근데 참나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나는 또는 성령은 또는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기, 그러니까 이 원리와 기운이라 하죠. 아니면 도교에서 말하는 태극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을 했어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채지 못할 만큼 그게 느려요. 엄청나게 느려요. 평생 걸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참나를 봤는데 왜 나 아직도 우울하고 이렇게 뭔가 참나가 견성은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데 사실은 견성을 이미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확 보고 그냥 확 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죠.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의 그런 성격이 틀리잖아요. 성격과 어떤 보통 그 불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하는데 카르마가 틀리잖아요. 카르마라는 뭐냐면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에고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한계지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조립식도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도 틀리고 로고라고 하나? 로고라고 하죠? 그거 맞나? 잊어버렸대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조립식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만들 수 있듯이 인간이라는 것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참나란 놈을 또 어떻게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하면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참나로 살다 보면 이제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30년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런 게 참나로 사는 거구나. 이게 조금씩 이게 느껴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나로 산 지가 한 14살 때부터니까 지금 몇 살이냐, 한국 나이로? 52세인가? 그러니까 한 38년 동안 제가 참나로 산 결과 도대체 뭐가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법을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물론 참나인지 몰랐죠. 처음에 14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뭐가 뻥 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냥 진짜로 하늘에서 들렸겠지만 그 조금 높은 하늘을 보는데 뭔가 막 우렁찬 그런 느낌의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안 들렸는데 머릿속에서 쾅쾅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도 다니고 하여간 철학책도 읽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진리가 진짜 자유케 하긴 하더라고요.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타고난 카르마는 우울하고 이제 아주 찌질하고 맨날 이렇게 쫄아가지고 예스 네 이렇게 이게 약간 내시 스타일 이렇게 덩치는 크지만 마음은 아주 여려요.
여자도 그런 여자가 없어요. 아주 그냥 막 그냥 그렇게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제 직업도 적성에 맞아. 그래서 제가 뭐냐면 홈 서비스네요 하는 게 요양사. 그러면 방문 요양사인데 가가지고 노인네들 몸 씻겨드리고 뭐 기저귀 갈아드리고 밥 먹여주고 뭐 이런 건 하는데 그런 게 할 때 느낌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좀 그런 스타일이고 남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아주 그냥 항상 네 목소리도 이렇게 시원하게 못 내고 사람들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인간인데 이게 성령을 따라 참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점이 있긴 있더라. 예,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겁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익히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그래야만이 발전이 빨리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얼마나 지겹고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네 꼴리는 대로 살아라. 꼴이란 게 뭐예요? 꼴이란 건 모양이잖아요. 네 모양대로 그대로 살아라. 이게 빨리 가는 법입니다. 빨리 성령을 따라 참나를 따라 사시려면 사시려면은 참나 상태에서 사시려면 네 꼴리는 대로 살아야만이 참나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견성을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성을 하려면 현성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참나인데 참나가 진짜로 내 속에서 드러나려면 나는 네 꼴리는 대로 내가 꼴리는 대로 내 꼴대로 꼴이죠 꼴. 내 꼴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성악을 이제 연습을 하는 사람이니까 연습생이거든요. 아직도 연습생입니다. 제대로 데뷔를 못 해갖고 배운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티크죠. 제가 제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맨날. 그러니까 여기 스웨덴어로 요링앤띵 창이란 게 이제 제 이름이 창룡인데 이 사람들은 미드네임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창은 그러니까 퍼스네임이고 미드네임은 용이라고 생각해서 용은 없애버려요. 그래서 창룡인데 요링앤띵 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룡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노래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 노래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노래를 해야 되는. 근데 차마 선생님한테 그 말을 못하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하면서 속으로 막 가슴이 끙끙 앓면서 노래를 불렀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영이 또 나를 이제 뒤흔들어서 그걸 깨닫게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가르쳐준 대로 노래도 똑같아. 네 삶이랑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네가 지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자꾸 해봐. 그런 것이 이제 들리는 거죠. 자는 중에.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목소리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스러운 찬송가 하나 불러볼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최대한 내가 상상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불러볼게요. 아름답지 않게 불러볼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렇게 불렀다 쳤습니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벨칸토 그러니까 성악 발성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재밌잖아요. 노래할 때는 노래하는 식으로 부르지만 말할 때는 또 지 맛대로 말을 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악 선생님이 맨날 하는 말이 말하듯이 노래해. 왜 자꾸 노래하듯이 노래하냐. 그게 바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오늘의 성악 인생 20년인가? 2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말하듯이 노래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25년 지나서. 그것도 내가 30몇 년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노력은 했지만 몰랐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근데 지금 어젯밤에 또 영이 말하기를 너 그냥 말하듯이 살면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련했던 게 그거였구나. 그냥 내추럴하게 살면 되는 것을 내추럴하게 살면 되는 것을 그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 비우지 않고 채워야 돼. 흥분해가지고 티크가 계속 나오네. 죄송합니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으로 가볍게 최대한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이거 오늘도 뭐 이게 어디서 재미있는 그런 거 있는데 피리를 분단 말이죠. 그러면 피리를 부르면 그 유튜브 보니까 그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보내지 못해요. 호흡을 보내려면 그 피리가 비어야 돼. 그 피리가 비어야지 그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호흡을 피리를 통해서 불어가지고 소리가 나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내추럴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추럴하게. 자신의 역량껏. 더 아름답지 않고 더 모나지도 않고 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런 원리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내추럴하게 그럼 내추럴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선 참나를 견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내추럴은 뭐냐면 에고와 참나 두 가지예요. 에고와 참나. 그러면 에고는 무엇이냐? 에고는 바로 필이다. 그죠? 그리고 참나는 뭐냐? 바로 호흡이다 이거예요. 참나는 호흡이고 에고는 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그 완전한 천국을 묘사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천국이란 것은 그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성이 바로 천국의 중심에 있는데 그 기둥은 12개요. 그리고 거기에 달린 보석도 12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여간 12개 12 곱하기 12km인가 하여간 12로 돼 있어. 12. 모든 게 10이야. 왜 10이냐 하면은 그 12제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12제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제가 12명이니까 그 12제자가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12제자에는 12기둥이었고 12제자는 12개의 보석이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이 에덴 용산이 시작할 때 그 길바닥에 강 옆에 떨어져 있는 보석들이 있는데 그것이 12보석이었대. 뭐 호박, 만호,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참나는 하나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하나잖아 하나. 참나도 하나고. 근데 왜 인간은 12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에고의 모습을 가리킨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죠? 마음,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딱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에고가 다르잖아요. 한계가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감정이 다른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은 진짜 드물게 만날 수 있겠지만 혹시 대부분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완성된 천국의 모습은 12가지다. 12개의 보석이다 이거예요. 12개의 기둥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호흡이
호흡이란 것은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 히브리어로 호흡은 또 영이야. 영이 부으는 대로 우리는 영과 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있으니까 혼은 마음이고 영은 이제 하나님이거나 참나거나 뭐 그런 설정이에요. 설정이 그렇다는 거죠. 자, 반드시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불어넣으려면은 어떠한 모양을 가진 악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기인 거죠. 우리 마음은 악기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영이고 이 영이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가진 마음을 통해서밖에 드러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영은 이 성리학에서 보면 영이라는 거는 기와 리로 돼 있어요. 성리학에서는 기와 리. 그러니까 이기, 원리와 기 두 가지가 짬뽕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원리가 있지만 기가 없으면은 그 만물은 펼쳐질 수 없다는 거죠. 만물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은 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싶다면 이 물은 원리라 치면은 이 컵이란 것은 바로 아니면 손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마시려면 입이라도 있어야지. 뭐를 마시려면 위장이 있어야지. 뭐를 마시려면 방광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마시지. 뭐가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기도 없고 기가 없으면 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그 신을 어떻게 성리하면 이와 기가 같이 있는 상태. 마치 태극이 음양이 같이 있듯이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천지인 사상 같은 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건 그 중재자로서 마치 이제 기독교 비슷하게 세 가지 위치가 같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려면 신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신과 같아지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신이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나가려면 신이 이렇게 우리를 통과해서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거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 꽝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우리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잖아요. 천기 어디 있냐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니? 어디 위를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신의 세상은 우리 가운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신도 없어요. 신은 어딘가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신을 만나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밖에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자연을 통해서밖에 만날 수 없고 뭔가 공기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지 공기도 없고 자연도 없고 인간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신은 그냥 거기에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없다면 신도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은 하나인 겁니다. 둘을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나로 산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탈해가지고 황홀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여간 뭐라 하나 그런 걸 뭐라 하지? 불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되는 거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있어요. 분명히 영원한 존재. 이제 부처가 이미 어떤 신성이 돼 있잖아요. 이제 불교는 부처는 부처가 아니고 어떤 대단한 아미타불러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이미 어떤 원리이지 그게 이이지 기는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와 기가 만나야만이 펼쳐지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바로 보살도라는 거죠.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헤매는 존재들 돕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지옥에도 가지 않고 천국에도 가지 않은 채 극락도 거부한 채 이 세상 끝없이 떠도던 존재들 바로 보살 그런 것이 이제 아니면 성경에서는 그걸 제자라고 하고 사도라고 하죠 보통.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와서 나는 신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인간인데 신이야? 예수님은 그만큼 마음이 한계가 없고 뭔가 대단해서 신을 굉장히 더 멋지게 우리보다 표현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겠죠 아마도.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분의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약간 호킨스 박사 말대로 하면 그분에게는 자아라는 게 거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에고가 없는 거죠. 거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봐서. 근데 제가 가본 곳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냥 악기로서 부러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하면은 최대한도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이가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소리라는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예쁘게 하는 거고 솔직한 건 뭐냐. 이게 솔직한 거죠. 솔직한. 그냥 내 목소리, 그냥 말하는 소리. 그냥 내가 사는 그냥 그 스타일 그대로.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도요. 그게 바로 무의자연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거 같지.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이제 저기 불교 스승님들 보세요. 성철 스님 무슨 스님. 그분들 다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근엄하고 어떤 분은 막 까불고. 그렇지만 그 안에 뭔가 사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설파를 하시는데 그거는 똑같은데 그분들의 모습은 다 천차만별이야. 아니 그분들이 전부 참나라면 왜 그분들이 이렇게 다 성격이 틀려? 어떤 분은 이렇게 거지처럼 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무슨 스님인가는 자기를 가둬놓고 어떤 집에 그리고 시험을 해야 만나주고 얼마나 거만해 보입니까? 시험을 해야 만나준다니. 근데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잖아요. 아무나 만나주면 오히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틀리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거만해 보이고 어떤 분은 겸손해 보이고 어떤 분은 얼마나 사기꾼처럼 보이는가. 닮아는 좀 생기긴 모습이 이렇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머리는 굉장히 크시고 막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다 다른가.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아무리 모든 선인들이 아무리 이 세상은 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오직 참나만 있어. 그 말은 정확합니다. 맞는 얘기지만 이 꿈이 없다면 우리가 꿈이지 않습니까? 이 꿈이 없다면 어떻게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어떻게 신성이 드러날까요? 바로 꿈이 있어야만 바로 이 원리가 있고 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있고 신성이 있고 참나가 있지만 바로 이 꿈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꿈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라는 꿈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키처럼 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를 들면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근데 좋은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갈등 그대로. 그럼 그때 에너지가 옵니다. 에너지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 원리라는 것은 기를 통해 우리 에너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거든요. 영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요. 그 에너지가 하드웨어고 기라는 거, 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기를 통해서 이는 기를 통해서 우리가 옵니다. 기와 함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꼴린 대로 하는 거 그때. 도와주기 싫어. 돈 아까워. 안 하는 거야. 도와주기 쉽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왜 이러지? 미쳤나? 그러면 좀 거지들한테도 돈도 좀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 사장이 말이야, 왜 이렇게 나한테 건방지게 이렇게, 나이도 어린 사장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난리냐, 지랄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고, 정중하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좀. 아니, 어떨 때는, 참아야지, 뭐 어떻게. 사장은 그래도 사장인데, 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야. 그러면 말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갈등이 왔을 때, 그런 그 두 가지가 뭔가 해결이 안 될 때, 갈등이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갈등이 없으면. 근데 갈등이 있는 그 순간에 과연 어떤 에너지가 내게 올 것인가, 어떤 원리가 내게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냥 그거를 하면 됩니다.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는 영을 기다리질 않아. 혼은 영을 기다리기 싫고 조급해. 근데 우리는 영을 좀 기다려줘야 돼요. 어떨 땐 기다리지 않고도 팍팍 터집니다. 그냥 갈 길이 딱딱 영이 팍팍 작용해가지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할 때 탁 갑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혼이 영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끙끙 앓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분별심 때문에, 분별망상 때문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헤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지 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에너지를 마음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가진 존재다. 감정도 에너지잖아요. 그게 다 영에서 작용하는 거죠. 생각도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의 차원에서 보면 생각도 감정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영이 어떤 내 마음을 통해서 막 지금 흐르고 있는데 갈등하게 되면 그때 에너지가 막히죠. 생각도 감정도 이제 막 꽉 막히는데 그때 내가 영으로 그 어떤 것을 하면은 또는 생각하면은 그때서야 통쾌해지는 거예요. 통쾌하다 그러죠.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뚫리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어떤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편안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냥 간단해요.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성자라는 거죠. 내가 성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혼은. 그래서 내 실제인 이 영이, 실제인 참나가 어떻게 나를 통과해 가냐 하면은 바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자신에게 솔직해질 때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솔직하면 돼요. 네 꼴린 대로 내 꼴린 대로 뭐 반말한 건 아니고 원래 말이 그렇잖아요. 당신께서 꼴리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단지 계율만 지키세요. 살인하지 말라. 뭐 다른 부인을 막 탐내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10계명 정도 아니면 불교에서 뭐 5개인가 뭐 살생하지 말고 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한 거.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게 왜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계율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무지해서 너무 솔직하다 보면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러면 그건 하지 마라. 죽이고 싶다고 죽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고 죽이진 말고 그거 외에는 다 해라. 웬만하면 사기를 너무 심하게 범죄로 사기치지 말고 네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약간 사기를 치고 싶다. 지금 위선적으로 하고 싶다면 그게 진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사기를 쳐라는 거예요. 약간 말로 사기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선의의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사기라고 하나? 아니면 좀 자기를 예쁘게 화장하고 싶으면 난 그래도 화장은 해야 돼. 그러면 화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이 이렇게 내 안에서 그래서 영이 어떻게 에너지로서 내가 작용을 해. 그래가지고 영이 작용을 해가지고 야 이상하다. 오늘은 화장하기가 싫네. 내추럴하고 살고 싶네. 머리에 머리기름을 그동안 발랐는데 오늘은 머리기름을 안 바르고 한번 회사를 가봐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네 꼴리는 대로. 근데 단지
과거에는 영을 부인하고 살았다면, 영이란 거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절대. 그리고 나는 계획을 할 거야. 내년은 이걸 사고, 내후년은 이걸 사고, 내후년은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그거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계획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것도 좋은 거야.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는 걸 하면 안 돼, 절대로. 자기 수준에,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의 에고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역량이 되면, 좀 더 수련이 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대로 내 에너지가 느껴지는 대로, 이 영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 바로. 그러니까 성경의 성령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란 건 도와주는 분이지, 내게 온 그 에너지, 성령 안에는 진리도 있고, 진리 영이라고 해요. 이와 기가 동시에 있어요. 성령에. 성경에 보면 성령은 이와 기야. 성리학과 똑같아. 진리와 진리의 영이며 또한 도와주는 힘이요 에너지야. 화라산 같이 타오르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치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있지만 하여간 그렇게 받았다고 해요. 거기서는. 그 정확히 이해 못해요. 왜 받았다고 하는지. 하여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확 들어온 느낌. 그것을 이제 얘기한 거겠죠. 확 들어온 느낌, 확 변하는 느낌, 기쁜 느낌, 뭔가 눈물이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가 자주 일어나요. 계속해서. 참나를 견성한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냐.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갑자기 이렇게 됐지? 또 잊어버렸네. 치매가 오네. 예. 네. 그래, 하여간 그래갖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그냥 아무 얘기나 하자면, 제가 왜 아무 얘기나 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지금 그거예요. 나는 영혼을 가진 존재지 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있잖아요. 여기 영에는 이와 기가 있으니까 어떨 때는 내가 몰라도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맞아요. 그냥 어떨 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영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영이란 것은 내 혼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미스터리야. 기묘자라고 그냥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그게 뭐냐면 기묘하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까 모르겠다. 모사라는 뭐냐면 지혜가 있어갖고 모든 해결 방법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막 저와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모든 군화의 모든 어린아이고 자식이고 다 짓밟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에는 이미 천년 후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자기 나라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게 포도나무도 없고 내 곳간에 쌀도 없고 내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가졌다.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묘자야 모사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기묘함과 미스터리와 바로 인텔리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맨날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난받은 선지자였어요. 고난받은. 그러니까 힘들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힘들었는데 계속 해결이 되는 거야. 힘들어도 해결되고 어떤 일이 생겨도 다시 바뀌고, 나는 어떤 고통을 받아도 내 안에서 에너지가 통쾌하단 말이죠. 그 사람은 통쾌한 거예요. 어떠한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을 통해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통쾌한 에너지가 쿤달리니가 열리듯이 그냥 뻥뻥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모든 백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그 사람들의 신전이란 건 생명줄인데, 그 돌 위에 돌이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돌이 분해돼 가지고 다 평지가 되었을 때도, 그때는 그 사람은 바로 이 통쾌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웃어버렸다는 거죠. 통쾌하게, 유쾌하게. 그게 바로 참나로 사는 법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런 목소리, 나처럼 이런 목소리, 이렇게 내지 마세요. 아! 아! 이 소리가 자꾸 내다 보면 아름답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상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것도 연습하면 뭔가 시원하고 통쾌하게 나요. 이 소리도. 비브라토라는 게 있거든요. 소리를 떨려가지고 목소리, 제가 비브라토를 잘하는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편하게 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비브라토가 없어요. 근데 비브라토도 너무 심하면 멋이 없어. 비브라토가 없는 소리가 더 멋질 수가 있어요. 이 비브라토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선생님 말씀은 비브라토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지, 비브라토는요, 소리가. 이게 이렇게 바이올린 키 할 때 이렇게 손 떠는 것처럼 이 떠는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소리가 바로 니 비브라토다. 니 바로 떨림이다. 진동. 이거를 찾아라. 그럼 된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 삶도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내 모습 그대로, 바로 신성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성은 내 모습 그대로, 그 보석, 아무리 당신 보석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은 보석입니다. 무조건 보석이야. 그 보석을 통해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자신이 우리 삶 속에 오고 싶은 거예요. 와서 도와주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자아들, 우리 안에 그런 많은 그 슬픔과 우울함과 이런, 그거 다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절대로 버리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단지 이 신성이 우리에 들어와서 그걸 치유하도록 두세요. 그러면 물론 병원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단지 신성을 인정한 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면은 이것이 점점 변한다는 겁니다. 점점 인간이 변하고 조금씩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빨리 사랑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기적으로 사세요. 너무나 순수하게 이기적으로. 당신 소리 그대로 안 이뻐도 그대로 살아야 거기서 구멍이 더 뚫리고 더 비어지고, 이 악기에 꽉 찬 트럼펫 속에 소음이 꽉 차 있다면 소리가 나겠어요? 처음에는 소음이 꽉 차 있어. 안 나.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가면 갈수록 난다는 겁니다. 비워지고 더 비워지면. 우리가 단지 잊어버리지만 마세요. 영과 혼은 하나이다.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는 것. 당신은 바로 그 자체로 신이다. 성경에서 말하면 너는 신의 아들이다. 너는 신의 악기다. 너는 반말하지 말자. 당신께서는 신의 아름다운 악기시오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 보석이 원석이지만, 지금은 원석이지만 그걸 닦으세요. 계속. 어떻게까지 닦냐? 아무것도 안 하는 채로, 솔직한 채로 그렇게 자기를 닦게 되시면, 그러면 변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조금 변하더라고, 조금씩. 38년 동안 영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변하고 통쾌해지고 유쾌해지는 일이 많더라. 망해도 통쾌해지더라. 이상하게 다 망한 것 같은데 이 속에서 에너지가, 그 하나님의 숨이 불어올 때, 내가 나를 통해서 불어올 때, 이게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속이 확 뚫리면서 이 쿤달리니가 진짜 있긴 있구나. 내가 뭔가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위에도 있구나. 내가 여기 위에 쿤달리니, 그래서 우주랑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지면서 동시에 원리, 즉 지혜가, 아주 머리가 깨끗해지면서 지혜가 딱 떠오를 때, 그때 이게 이런 이유였구나, 모든 게. 그러면서 확연히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자유롭게 되고, 뭔가 이상하게 막 잘해주고 싶은, 막 어떨 때는 너무 이기적인데 어떨 때는 갑자기 막 마음이 열리면서 그냥 누구한테 막 헌신적으로 잘해주기도 하고, 묘한. 그래서 기묘자야 모세가 점점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질 겁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권해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한번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보자. 아무것도 변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그냥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자. 그겁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